사랑하는 주업제계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 9월 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거룩한 도서 시간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안희수 사모님의 귀한 글을 통하여 영적인 도전받고 또 감화 감동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집중해서 읽게 하시고 또 잘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99장 요한나라는 우리 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집에 요한나와 그의 어머니가 살고 있어서 나는 그들과 자주 만나 이야기하곤 했다. 그 집에는 당나귀 새끼만큼이나 키가 크고 목이 긴 징기스칸 종의 검은 개가 있었다. 이름은 조지였다. 그 개는 자기 이름을 부르면 단번에 부드러워지지만 자기 이름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맹견의 무서운 눈으로 겨누고 위협할 기세를 취했다. 그 개가 왕하고 짖으면 그 소리가 얼마나 우렁찬지 내게는 여간 방해가 되질 않았다. 조지와 친해지기 위해서 조지가 좋아하는 개밥을 사다 놓고 조지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면서 먹였더니 그 염치 없는 큰 개는 심심찮게 나를 불러냈다. 왕왕 짖어대는 소리가 귀찮아서 자꾸만 주니 버릇이 되어버렸다. 요한나 어머니는 나의 이러한 행동에 주의를 주었다. 너무 자주 먹이면 건강에 해가 된다는 것이었다. 개 짖는 소리가 너무 크네요. 정말 방해가 되어서 걱정인데요. 내가 말하자 요한나 어머니는 그 개를 방 안에 가두어 두었다. 여하튼 그 일을 계기로 우리는 자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요한나 어머니의 이름은 버니스다. 유태인 여자였고 남편은 미국인이었다. 이혼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를 알아보지 않았다. 원래 미국인들은 남한테 간섭받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일에 대해서 말할 수 없었다. 그 딸인 요한나는 대학을 나와서 사장 비서로 일하고 있었다. 사장 아들과 연연해서인지 집에서 가끔 볼 수 있을 뿐 대부분의 시간에는 그 어머니와 개만 보였다. 요한나는 굉장히 아름다운 여자였다. 얼굴은 헐리우드 배우만큼이나 예뻤고 몸매도 날씬해서 옷도 썩 잘 어울렸다. 음성까지도 고와서 그 아름다운 얼굴로 이야기하고 웃고 하는 모습, 꼭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을 보는 듯 했다. 요한나는 간혹 뒷마당에 나오곤 했는데 워낙 얘기를 좋아하는지 나와 함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하면 시간 가는 줄 몰랐다. 한 번은 그녀가 내게 물었다. 사모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제일 염두에 두고 힘쓰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나는 생각할 여지 없이 말했다. 나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것을 위해 힘쓰지요.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 앞으로도 그럴 것이에요. 요한나에게 생소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은 선택적이라기보다는 필연적인 과제라고 생각해요. 역시 사모님 덕분요. 즉 예수를 향한 노력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요. 이 말에 요한나는 눈썹을 약간 찡그리는 것 같았다. 예수가 하나님이란 말은 늘상 듣는 말인데요. 좀 이해가 안 가요. 유태인들도 예수를 부인하잖아요. 그는 말을 하려다가 말고 내 얼굴을 한참 보더니 저희 어머니도 유태인이에요. 하지만 제 아버지가 미국인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예수가 누구였든 상관없어요. 전에 남자친구가 교회에 하도 가자고 해서 몇 번 갔어요. 별로 좋은 것도 없었고 그런 사람들을 비판할 마음도 없어요. 그들은 그들이고 나는 나일 뿐이에요. 그런 것은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요한나는 사장 아들과 약혼하고 나서 받은 콩알만큼 큰 다이아 반지를 내게 보여주며 말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식장에 들어가는 상상을 하면 잠이 오지 않아요. 그런 반지 낀 손을 뒤집었다 놓았다 하면서 뿌듯한 얼굴로 나를 보았다. 그리고 여자 사원들이 자기 약혼자에게 반해 추태를 부리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요한나 어머니가 유태인 여자라고 결혼까지 반대한 이야기,
또 결혼식을 어디에서 얼마나 호화스럽게 할 것인지 자랑삼아 말했다. 자기는 마치 신데렐라가 된 것 같다고 했다. 자기 시집에서는 본래 살던 집을 수리하고 있다면서 자기 앞에 펼쳐질 행복이 너무 벅차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그러면서 나와 내 남편을 초청하고 싶다고 했다. 그때는 김 목사가 남미에 선교하러 가했던 때였다. 그리고 나도 곧 그곳에 가야 할 형편이었기 때문에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요한나와 그 어머니는 이사해 갔다. 아마 더 좋은 집으로 간 모양이었다. 나는 그때 김 목사가 선교하고 있던 남미에 가서 내 나라나 선교하고 다녔기에 거의 2달간 집에 없었다. 나는 집에 돌아와서 요한나 네 집에 다른 낯선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새로 이사온 그 사람들도 개를 기르고 있었다. 앙큼하게 생긴 개가 앙앙 짖어대며 나를 물어뜯을 기세였다. 주인 여자는 개를 달래면서 나를 보더니 인사했다. 요한나와 버니스는 이사 갔지요? 새로 이사 오셨군요. 네, 바로 얼마 전에 이사 왔어요. 개가 너무 짖어서 방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에요. 참 그런데 전에 살던 사람들의 일은 아시는가요?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사실 그럭저럭 날이 지나면서 요한나에 대한 생각은 점차 내 기억 속에서 지워졌다. 요한나에 관해 알 길도 없었고 또 알아야 할 절박한 필요도 없었던 것이다. 그 후 3년이나 지났을까? 문 두드리는 소리에 나가보니 얼굴 전체가 지독하게 비틀어지고 입 주변 근육이 일그러져 아랫입술이 반쯤 벌어진 웬 여자가 서 있었다. 차려입은 행색은 상거지나 다름없었다. 누굴 찾으시죠? 하고 물었더니 아주 힘들게 유 하는 것이었다. 당황스러웠으나 일단 그를 데리고 들어왔다. 그는 의자에 앉자마자 정숙하게 머리를 숙이고 기도드리는 것이 아닌가. 나도 머리를 숙이고 같이 기도했다. 그는 나를 보더니 왈칵 눈물을 쏟았다. 그러나 곧 태도를 고치고 나를 보면서 이야기하려고 했었다. 그는 자기 손가락으로 입을 가리키면서 나더러 들여다보라는 신용을 하길래 그의 입안을 들여보았다. 혀가 절반밖에 없었다. 그의 아래편 턱도 역시 절반은 없어진 것인지 쭈그러져 있었다. 그것 때문에 말을 못할 뿐만 아니라 얼굴 전체가 말이 아니었다. 눈만은 성했지만 눈두덩과 코에는 큰 상처 자국이 남아있었다. 나는 무척이나 마음이 저리고 아팠다. 그리고 궁금하기도 했다. 어떻게 나를 찾아오셨지요? 내가 이렇게 묻자 그는 요한나라는 자기 이름만을 간신히 말하는 것 같았다. 요한나? 나는 악하고 비명을 내지를 뻔했다. 자세히 보았다. 아무리 보아도 요한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당신이 요한나? 유대인 여자 버니스의 딸?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아연 실색이었다. 나는 더 가까이 다가서서 물었다. 정말 당신이 우리 집 옆집에 살았던 요한나랑 말이오, 정말? 요한나는 고개만 끄덕거릴 뿐이었다. 우리 한국 여자였더라면 끌어안고 시커돌기라도 해서 서로 마음을 풀고 위로받았을까? 그렇지만 미국인들이 동정받기 싫어한다는 것을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요한나, 참 보고 싶었어요. 내가 남미에서 선교하는 남편에게 가 있는 동안 다른 곳으로 이사 갔더군요. 나는 그렇게 변명인지 설명인지를 한 후 요한나의 말을 들었다. 절반도 안 되는 혀로 말하니 알아듣기가 힘들었다. 더욱이 앞에는 이빨이 전혀 없었다. 말을 자꾸만 반복해서 듣다 보니 요한나의 사연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굉장히 화려하고 보기 드문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떠났다. 산티아고에 있는 섬으로 가는 길이었다. 신랑 마이크는 전혀 술을 못 마시는 사람인데 결혼 파티에서 술을 마신 것이 문제였다. 운전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킨 것이었다. 고속도로에서 차가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뒤에 따라오던 트럭이 그 차를 받아 공중으로 날아가 버렸다. 차가 땅에 떨어지면서 신랑 신부 모두 온몸에 뼈까지 상할 만큼 큰 사고를 당했다. 두 사람은 혼수 상태에 빠지고 급하게 달려온 앰뷸런스에 실려 병원에 옮겨졌다. 남자는 안전벨트를 했기 때문에 요한나같이 무섭게 상하진 않았다.
요한나는 안전벨트를 안 했기 때문에 차가 뛰어올랐다 곤두박질 치는 순간 위아랫니 사이에 혀가 끼어 잘리고 턱과 코도 부서졌다. 2년이 넘도록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면서 치료했으며 앞으로도 정형하는 큰일이 남았다고 했다. 정형을 하나씩 해서 턱도 만들어 붙이고 코도 수선하고 상처 자국도 고친다고 하지만 잘린 혀는 고칠 방도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정형이 더 발달하게 된다면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요한나의 치료비에 돈을 너무 많이 썼다며 정형하는 일에는 돈을 쓰지 않으려고 재판을 걸었기 때문에 기다리는 중이라고 했다. 남편 마이크도 많이 다쳐 아직도 아픈 데가 많고 특히 머리를 다쳐서 몹시 아픈 모양이지만 자기같이 참혹한 형편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요한나, 어떻게 나를 찾아올 생각을 하게 되었나요? 여기를 지나는 길에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운전하는 분에게 멈춰달라고 했어요. 꼭 내려서 사모님을 뵙고 싶었거든요. 그는 돌아가지 않은 혀로 간신히 말하는 것이었다. 왜 그렇게 나를 생각하게 되었지요? 사모님, 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말 끝에 그녀는 울어버렸다. 나도 쏟아진 눈물을 감출 수 없었다. 뭐라고요? 아, 정말 요한나? 우리는 부둥켜 안고 울며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지? 아, 참 놀라워요. 그녀는 놀라워하고 내게 사고 난 직후의 일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했다. 그녀는 혼수 상태였다. 누구나 다 그녀가 죽으리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새벽 흰옷을 입은 부드럽고 인자분이 나타나서 따라오라고 하는 말에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이라고 불렀는데 그만 깨어났다는 것이었다.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자기가 어떻게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말하게 되었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주사로만 간신히 생명을 부지하고 있었는데 의식이 깨어나면서부터 온통 정신이 맑아지고 음식까지도 섭취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온통 세상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물론 자기의 모습이 너무 흉하고 앞으로 있을 정형수술 때문에 고생해야 할 생각을 하며 왜 죽지 않고 살았나 싶기도 했지만 만약 그때 죽었더라면 지옥에 갔을 것이고 지옥에 가느니 이 모양일지언정 구원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하기 그지없다는 것이었다. 요한나도 요한나지만 어머니가 참 상심이 크겠다고 말하자 그녀는 말했다. 제 어머니가 일생 동안 예수님을 업신여긴 탓으로 하나뿐인 딸 역시도 신임을 받고 살게 되었지요. 놀랍게도 그는 열을 내며 불을 도와줘 설명하는 것이다. 빌라도가 죄 없는 예수님을 놓아 보내려 했을 때 유대인들은 말했어요. 예수님 주인은 죗값을 자기와 자기 조상에게 돌리라고. 결국 이틀러가 각국이 흩어져 600만이 되는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약살했는데 그것을 알았으면 깨닫는 것이 마땅치 않은가요? 그리고 대자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시로 느껴진다면서 심는 대로 받게 되는 것이 자기를 통해 여실히 증명되지 않았느냐. 어머니가 예수를 멸시한 그 시가 바로 자기의 모습과 같은 추수를 하게 된 원인 아니냐고 다소 격앙된 어조로 말했다. 어머니는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만 조금씩 무너지게 되겠죠. 제 어머니도 역시 예수님을 죽인 죄를 자기에게 돌리라고 한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데 어디 싶겠어요? 그는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그 쌓인 말을 다 할까 여간 힘쓰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 환상을 보고 나서 목사님을 불러달랬어요. 목사님이 매일 오셔서 성경 말씀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급히 생각난 분은 바로 사모님이었어요. 이웃집에 살면서 내가 얼마나 전도하고 싶었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사모님은 유태인인 우리에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서 더욱더 사모님이 보고 싶었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사모님께 와서 모든 말을 다 하고 싶기만 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행복했을 때 살던 곳이잖아요. 제일 자신 있었고 남들이 제일 부러워했고 제일 희망을 가지고 있었을 때였잖아요. 그래서 꼭 한번 와보고 싶었거든요. 그랬을 것이다. 그 시절 그녀가 얼마나 아름다웠던가.
그 당시 큰 다이아몬드 약혼 반지를 끼고 좋아하면서 사장 아들과의 화려하고 멋질 결혼식에 들떠있던 그녀가 아니었던가. 끔찍이나 이쁘고 한없이 행복했던 요한나가 그토록 망가진 모습으로 내 눈앞에 앉아있으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다. 천국에 가면 그 옛날 아름답던 요한나와 꼭 같을 거예요. 이 세상은 잠깐이어서 안개와 같이 사라지지요. 이 세상은 잠깐 살다가 가는 세상이지만 우리가 이르는 그곳은 영원한 곳이잖아요. 그 어떤 곳과 견줄 수 있겠어요? 더욱이 요한나는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서 구원해 주셨으니 그 얼마나 큰 특권일까요? 너무 힘들게 느껴질 때 따라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요한나, 잘 찾아왔어요. 너무 고맙고 참 반가워요. 우린 앞으로 한 세상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영원히 살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말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된다면 유태인을 위한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끝날에는 유태인들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하던데요. 그럼요, 그렇게 되어야지요. 나도 열심으로 기도하겠어요. 그 순간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요한나를 데리러 온 사람이었다. 요한나는 시계를 보더니 그 자리에 일어났다. 그는 가기 전에 내 손을 잡고 기도드렸다. 주님은 내게 아름다운 육체를 주셨어요. 그때는 주님을 몰랐어요. 주님을 거역했어요. 주님, 지금 이 지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어요. 비록 육신은 망가졌지만 육체의 상실로 인해 영원히 살 수 있는 소중한 생명에 눈을 떴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님과 얼굴을 마주대야 할 그날을 가슴에 품고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그는 울음이 나서 말을 더 못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나를 찾아온 요한나는 너무나 귀중한 손님이었다. 목발을 짚고 걸으려는 그를 부축했다. 한 발짝 한 발짝 걷는 동안 쏟아져 나오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요한나의 어머니와 그 남편이 소식을 묻고 싶었지만 그녀에게 말을 시키는 것이 얼마나 큰 고역인지 나는 너무나 잘 알았다. 요한나는 나가면서 말했다. 사모님, 저를 동정하는 것은 싫어요. 아무리 불행한 처지에 있더라도 동정받고 싶지 않은 그녀의 심정을 왜 모르겠는가. 요한나, 내가 우는 것은 당신을 동정하는 눈물이 아니라 어려운 중에 있지만 구원을 얻은 요한나의 모습을 보니 주님께 감사해서 우는 거라고요. 당신이 혹 예수님을 몰랐다면 영원히 후회했을 것 아니겠어요? 지금 당신은 예수님의 양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세상에서 큰 사고나 불행을 만나도 주님을 모르는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행히도 요한나는 주님을 보게 되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 뜻 알겠어요, 요한나? 요한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그를 부축하고 가고 있는데 운전하는 사람이 나와서는 그를 번쩍 들어 차에 태웠다. 요한나는 차에 앉아 내게 손을 흔들었다. 그 차가 안 보일 때까지 서 있었다. 방에 들어오자마자 나는 자리에 앉아서 그를 위해 기도했다. 저녁이 되고 밤이 되어도 그녀의 모습이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이 글을 쓰는 지금 그를 본 지 여러 해가 지났건만 그의 모습이 내 머릿속에는 지워지지 않는다. 요한나를 위해서 세월이 더 빨리 가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한다. 그래야 그가 이 모진 세상을 속기 떠나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갈 것이 아닌가 해서 말이다. 아멘. 예, 오늘 여기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고 내일 이제 100장 이제 거의 이 책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끝까지 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도 우리 요한나는 한 참 젊은 시절에 아름답고 예뻤던 사람이 망가진 다음에 그래도 주님을 영접하고 했던 이야기를 통해 얼마나 은혜 받은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아름답고 건강 있고 물질 있고 그럴 때 주님을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인간들이 또 교만하고 어리석어서 그럴 때는 예수 안 믿다가 나중에 어려워져서 믿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고난을 겪은 다음에 주님을 만나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시절에 더 주를 잘 섬기는 것도 얼마나 그게 지혜인가 현명한 삶인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초업제의 모든 성도님들
유튜브 시청자들 다 지롭게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희수 사모님의 귀한 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도전받게 하심에 감사하나이다.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대로 우리도 한 영혼을 위해서 변화시킨 일에 우리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전 일생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우리가 또 계속적으로 이 책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또 내일 토요일 아침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샬롬.